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3개의 구역장님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살아야 우리 구역이 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세 또 보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봅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조금은 분주했더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찬양팀이 새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가 참 많이 넘치셨죠? 이제 여러분
찬양 시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이 찬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잠도 쫓아내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함께 예배의 시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11장에서는 예배와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분명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분쟁에 의한 교회의 분열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어찌 보면 이것은 교회 전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아버리는 이 분쟁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바로 분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 마음과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위로받으려고 해봤자 여러분 손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의 위로자 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분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남편도 남의 편이고 내 안에 있는 아내도 내 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를 받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어떤 사람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된 사람이 모인 곳이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도 다르겠지.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르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망하고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교회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 너나 나나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달라져 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그 희망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그걸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왔을 때 부딪혀도 그 사람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안정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길 원하시고 계시죠?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맞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를 주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번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얼마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토론과 논쟁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파가 생겨나게 되고 게바파가 세워나게 되고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파벌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특심한 사랑으로 그들을 각별한 애정으로 말씀으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사말을 건넨 바로 직후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권면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인사말을 건넨 후에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다른 문제 다 제쳐놓고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딱 중심을 잡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딱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딱 맞아 보십시오.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복할 수 있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안 될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광고를 할까 말까 했다가 이 지금 오신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첫째 주는 무슨 주간이죠? 어린이 주간. 그러면 둘째 주는 뭐죠?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두 주간만큼은 부부끼리 앉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부부끼리 앉자. 알았죠? 우리 두 주만큼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은 부부끼리 앉는다. 아시겠죠? 아, 네.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함께 앉아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주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무조건 같이 앉는 걸로. 아셨죠? 알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바로 교회 안에 발생했던 분쟁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지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의 지체로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몸의 지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체가 많으나 몸에 붙여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는 교회에서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일방적인 헌신만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지체에 기여하고 각 지체로부터 공급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기에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몸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서 다른 지체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몸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 홀로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이 스스로 집을 만들 수 없고 서로 쌓이고 연결되어 집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혼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뜻이 맞으면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적 존재로 함께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편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네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너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러면서 내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뜻을 빨리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가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으면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면 여러분은 대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똑같은 사람이 으르렁 거리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빨리 성장시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끌어내거나 그래서 아예 보지 않기를.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서 그 사람을 넉넉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2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납니다. 강아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똘똘 뭉치고 있으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핍박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박해를 통해 이루어 내셨다. 마침내 이루어 내시고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옹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시는 건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작은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여도 넉넉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쿠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받아주셔야 된다. 누군가는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롭냐? 누가 와도 튕겨내는 사람들. 혼자는 믿음 생활 잘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도 튕겨내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라고 했지 틀림이 아닙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가 아니라 나와 당신은
다르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존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되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내가 교회에 소속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인재장로교회 등록 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나오시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섬겨서 모든 소속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만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지체를 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이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보면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집중적으로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분명한 사상,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모여야 합니까? 흩어져서 각자 있는 조소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응축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복음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야 한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없었으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를 통해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전도자들을 통해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응축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곳곳에 아파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인제 지역만 봐도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 참 많구나.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될 곳이 참 많구나.
여러분은 그걸 느끼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가진 것, 은사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립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인재 지역 안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바로 모든 백성을 지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먼저 이 인재 지역 3만 명이 되는 이 인재 지역 사람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뜩 드는 생각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아직 하나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지체된 모습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지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인재장로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찬,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떡이다. 원래 성찬은 큰 떡을 가지고 함께 뜯어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과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누군가는 참고 견뎌야 하는데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셔서 그를 품을 수 있게. 우리는 한 떡입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짜 눈물을 쏙 빼놓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시든지, 이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철야를 하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한번 끝장을 내보시든지.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으면 한번 여러분 금식 기도로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모든 지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지만 함께 살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끝날 때까지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내가 끝까지 버티고만 있었는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속에 끝까지 한번 씨름을 해보았는가? 아니면 내가 꺾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곳이다. 그 누군가는 모든 걸 품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참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 큰 소리를 못 내는 자, 아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가 저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 안 나요. 한 사람이 깨어지는데 절대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